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성회 수요일로 하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낼 것입니다. 이미 사순절 묵상을 나누고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성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어떤 분들은 매우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하죠. 이마 한가운데에 기름과 재를 바르고 깊은 회개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마에 하필 재를 발랐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폐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훌륭했던 도성이 다 불타버렸던 것이죠. 허무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억하려고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물론 외세의 침략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의미에서 회개의 행위로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어느샌가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멸망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킬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제 수요일 이마에 재를 바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지혜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풍성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서로 뭐라고 주고받는 그런 토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론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쟤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쟤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쟤들은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쟤들의 대답에 의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냐? 이것이 당대의 세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엘리야, 이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볼 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자, 그러니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이다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호된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쟤들 앞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쟤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 쟤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왜 가엾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건가? 몇 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막아섰는데 그게 그렇게 책망받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들에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이적과 소문을 지금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제 예언자가 왔구나, 쟤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목마른 그런 보람이 있구나,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선 보람이 있구나,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쟤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싸웠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것이다. 어머니까지 동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쟤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쟤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막상 쟤들이 직면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들과 한바탕 크게 격돌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끝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은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게 된다, 저희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부활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을 귀에 3번이나 들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필사적으로 지금 말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전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의 기대에 예수님이 지금 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심이 자신들에게 쏠려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바지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선봉에 서야 될 예수님이 그냥 다 포기하고 패배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고작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청춘을 바쳤나? 고작 이렇게 망하려고 내가 가죽을 내팽개치고 따라갔었나? 왜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지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닥친 순환의 그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굴한 신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베드로의 관심이 그의 말처럼 예수님의 생명에 있기보다는 자기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걱정과 우려가 단순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의 결과입니까?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다 팽개치고, 그물을 팽개치고 갈대를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감격해서 따라 나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무나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나선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서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권세가들과 굉장히 충돌해서 순환을 자초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실수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남들이 지금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떠받드는 반에 예루살렘의 그 권세가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높은 자리에 하나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무산되는 아주 안타까운 예수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선택과 그 계획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메시아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순환을 통과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으로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치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숨마저 바치지 않는다면
악과 정면으로 싸울 수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을 다할 만큼이 아니고서는 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렇게 선한 이들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킵니다. 겁쟁이로 만듭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구원은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악의 번성을 방치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권세가 가하는 순환을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고 만다면 악의 권세가 날로 강해질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의문과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인 그 십자가 순환이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 어느 누구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뭡니까?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을 때 패배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패배요, 창피요, 수치요,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구하려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의 눈에는 무모하며 실패의 길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수단을 피할 수 있다면 일단은 피하고 보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우시는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보람이 있는 멍에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 마음에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제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그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은총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과 헌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매 순간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